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파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만방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인내하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 나약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부르시사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룩하게 하셨으며 오늘도 또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고개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를 생각하며 죄송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는 많은 것으로 은혜 베푸셨지만은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원망과 불평에 산 것을 용서하옵소서. 많은 기회를 주었고 깨달음을 주었지만은 우리는 오히려 마음 문을 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던 것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도록 하신 일도 하지 않았고 깨닫도록 하신 일을 실천하지 못한 죄를 주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가정들에게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괴롭혔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나를 사랑함이 앞서 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내신 주의 자녀로서 사랑하지 못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어느 때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소원대로 되길 바라면서 저들의 마음을 괴롭힌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들려주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지 못하고 들려서는 안 될 많은 세속적이고 잡된 것들을 들려준 것을 용서하시고 저들에게 보여주어야 할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본은 보이지 못하고 오히려 부끄럽기 짝이 없는 보여서는 안 될 것들을 많이 보여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하시건 우리는 인도하지 못하고 어느 사이에 그릇된 길로 세속적인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저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도처에 불쌍한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배고파 굶어 죽는 어린이도 있고 또한 처참하게 인권을 유린당하며 학살되고 있는 어린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많은 불쌍한 심령들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시고 기도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깊은 악에서 건지시옵고 항상 새 마음으로 주를 섬길 뿐더러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주님 앞에 거룩히 구별하여 기도하는 자녀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오니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 교도 가시겠습니다. 교동문 71번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린이주의를 당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6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아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현대인이 알게 모르게 범하고 있는 가장 큰 죄가 세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공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깊이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지고 또한 조각난 정보의 매력을 얻어서 이것들 수집하고 이것을 따라가면서 어느 사이에 깊이 사색하고 본격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일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요새 컴퓨터니 뭐니 해서 뭐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어집니다만은 전부 조각들입니다. 진실로 책 한 권을 똑바로 읽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공부하지 않는 것. 시험 준비는 하지만 공부는 안 해요.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결정적인 약점입니다. 둘째는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는 바대로 행하지는 않습니다. 뭐 아이든 어른이든 의지가 이렇게 박약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적은 지식이지만은 지식대로 살았습니다. 깨닫는 대로 행동으로 옮겼는데 우리는 지식은 지식대로 행동은 행동대로 뭐 사회가 어떻고 뭐 불가피성이 그렇고 구조가 어떻고 핑계대고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말은 많아요. 가르치기도 잘해요. 자기가 실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천 능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고요.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깨달은 것, 그 중요한 노하우를 가르쳐야죠. 잘못된 건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는 걸 가르쳐야죠. 잘된 건 이렇게 하면 되더라 가르쳐야죠. 그런 가르치는 정열이 없어요. 넌 너고 난 나고 망하든 말든 입니다. 일본에 제가 아는 친구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자기 또 친구 일본 목사님하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목사님이 아이가 셋이나 되는데 아이들이 하나도 교회 나오는 아이가 없어요. 어린아이건 큰아이건. 그리고 비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너무 안 돼서 그 아이들이 왜 그럴까 하고 한번 얘기를 했더랍니다. 했더니 대답이 뭐냐면 종교는 자유인데 내 아이들에게 내가 왜 예수 믿으라는 말을 해야 되느냐고 깜짝 놀랐답니다. 이건 망조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이라고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혼란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생각할 때 한국은요,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하고,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안 나가. 도대체 이상한 나라라고 그래요. 한국이 이만큼 IMF 통제를 받으면서도 이만큼 극복하고 살아나가는 이유,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엄청난 교육열에 있다고 합니다. 자, 한국 사람들 가르치는 거 좀 빗나가긴 합니다만은 극성맞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건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있어서 오늘 이만큼 살게 되는 것이옵시다. 우리는 6.25라고 하는 큰 사건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큰 사건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무언가 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첫째가 교육열입니다. 그동안에는 뭐 양반, 뭐 지주, 이래가지고 자손들에게 땅을 물려주려고 했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전쟁이 터지고 보니까 땅 문서가 아무 소용도 없더라고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배워야 한다. 머릿속에 들어있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6.25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이 뭐냐면 교육열입니다. 땅을 팔아서 가르치고 하나밖에 없는 소도 팔아서 공부시키고 어쨌든 나는 못 배워도 너는 배워라. 배워야 산다. 이건 아주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죄송하지만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온 세계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1950년대를 중심해서 온 세계에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요. 거기에 전부 쏠려가지고 있었습니다.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꽉 나고 터질 때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거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공산주의냐 말이야. 그리고 또 보세요. 온 세계를 향해서 이것이 공산주의라고 알리게 되었습니다. 세계 기록에 서서 우리는 공산주의가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반공국가의 대표, 선두주자가 된 겁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자, 이제는 공산주의가 뭔지 다 알아줬지만은 그 6.25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래도 사람인데, 사람 사는 데인데 그럴 수가 있나 이랬죠. 그거 공산주의가 무엇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6.25를 통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만일에 6.25 전쟁이 없었더라면 역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분명히 월남이나 그리고 캄보디아 같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틀림없이 이걸 알아야 합니다. 깜짝 놀라는 얘기죠. 캄보디아 사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킬링 필드라고 해가지고 한 곳에서 150만 명을 쏘아 죽였습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런 도대체 인간 살인 지옥이에요. 이런 사건이 공산주의 이름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저 러시아도 1년에 100만 명씩을 숙청하며 공산주의 체제를 버티다가 쓰러진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일찍이 6.25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를 또 하나, 그것은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쟁을 통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 6.25 전쟁을 통해서 크게 부흥되며 뿌리를 박았습니다. 이제 믿을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래서 오늘 같은 세계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기독교의 그런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된 것입니다. 종교성, 이것을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쨌든 이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나님은 가르쳤어요. 그런 거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고 말합니다. 양육하라. 하나님은 계속 가르칩니다. 여러분, 생명을 키우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먹이라고 하십니다. 양육이라는 것은 기른다는 말이에요. 영양을 공급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기독교 교육의 그 교육 철학의 뿌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하는 요절입니다. 자, 키가 자라며 체육입니다. 지혜가 자라며 지육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종교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더라 도덕입니다. 이 네 가지 측면으로 우리는 배우고 또 가르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도 보세요. 영양이 고르게 섭취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양이 실조가 되면 사람 구실 못합니다. 저는 북한에 늘 대왕하기 때문에 북한에 가서 그 불쌍한 아이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북한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지금 한 3,000명을 우리가 책임지고 그 아들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말입니다.
우리가 맡아서 키우는 아이들은 참 좋습니다만은 처음에 아이들 보면 비참합니다. 좀 보겠다고 하면은요, 그 강부도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보지 마세요. 그거 가서 보고 오시면은요, 한 달 동안 식사 못 할 겁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어요. 얼마나 비참하다는 걸. 그 다가소라는 게 지금 배급이 끊어져가지고 아이들이 비틀어져가지고 있는 거 말로 못합니다. 영양실조.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적당한 영양을 계속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 보고 먹이라, 양육하라. 또 지식적으로도 공급받아야 합니다. 들어야 할 것을 듣고 보아야 할 것을 보고 경험해야 됩니다. 다양하게 좋은 것들을 많이 듣고 보고 해야 거기서 지식이 발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수다스러운 어머니가 아이들의 IQ를 높인답니다. 그 멍청한 어머니보다는 나은가 봐요. 자꾸 수성지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발달한다 그래요. 예? 자원 많이 듣고 많이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진리를 들어야 하고 경건을 들어야 하고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들을 길러야 합니다. 출생은 쉽습니다. 가르치는 것은 어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루기까지 해산의 수고를 하노라. 계속적으로 수고해서 키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딱 짧은 얘기지만은 부정적으로 보면은 노엽게 하지 마라 그랬고요. 긍정적으로 보면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대단히 실제적인 말씀이옵시다. 우리 자녀들을 교육한답시고 화내게 만들 때가 많아요. 분위기를 못 맞추고 때와 장소를 못 맞춥니다. 동생 앞에서 형을 나무라면 안 됩니다. 피곤할 때 안 됩니다. 짜증날 때 거기다 대고 강한 명령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기분을 상하게 하고 인격을 무시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화내게 하지 마라. 또 이해의 수준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경험과 소화 능력도 우리가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생각하나 알아서 여유있게 인내하며 가르쳐야 되겠는데 그만 서둘러서 수준 상관하지 않고 마구 말해버립니다. 아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클 때, 어렸을 때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았는데 동생이 태어나잖아요. 사랑이 그쪽으로 이동해 갑니다. 이래 되면은 그 큰 아이는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답니다. 어머니는 배신자예요. 이 배신자의 말을 내가 듣게 됐습니까? 화나게 만든 거예요. 또 젖될 때가 또 그리 중요하답니다. 말은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젖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분명히 아직도 족이 달려있는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히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제로 떼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화내게 만들었어요. 사랑의 줄이 끊어지면 도저히 교육은 안 되는 것이옵시다. 사랑을 확증하면서야 됩니다.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 그것이 확실할 때만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교육은 교육될 수 있는 것이옵시다. 여러분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오체불만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토다케 지로타타라고 하는 청년이 자기 자신이 글을 쓴 겁니다. 오토다케는 세상에 태어날 때 말입니다. 선천성 사지절단 장애자로 태어납니다. 세상에 나고 보니까 꼭 감자 같아요. 팔다리가 하나도 없어요.
팔이라는 게 10cm밖에 안 돼요. 다 큰 다음에도 10cm밖에 안 되는 그런 몸뚱하게 태어난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서 의사도 놀랐고 간호원도 놀랐고, 이걸 어머니가 보면, 산모가 보면 기절해서 죽을 것 같아. 한 달 동안은 못 만나게 했습니다. 황달이라고 그러고 별개로 놔뒀다가 분리시켰다가 한 달 후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어머니와 자기가 낳아놓은 아들이 상봉하게 됩니다. 의사들은 준비했습니다. 어머니가 기절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 귀여운 우리 아기, 이 첫맞입니다. 조금 더 슬퍼하지 않고 사랑스럽게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비로소 내가 장애자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장애자라는 걸 느껴본 일이 없대요. 다만 좀 특별하다 생각했대요. 좀 특별할 뿐이지 장애자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거침없이 그를 가르쳤어요. 이런 몸으로 야구 선수를 했어요. 축구도 했어요. 이런 몸으로 수영도 했어요. 등산도 했어요. 붓글씨를 씁니다. 컴퓨터를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명랑하게 자랐습니다. 그 사진에 보면은요, 특별히 휠체어를 높여가지고 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눈높이를 맞추려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명랑한지. 여러분, 우리는 그 청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장애는 특별한 것뿐이요, 특별한 개성일 뿐이지 조금도 불행하거나 잘못된 게 아니라고. 또 하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열고 보면 장애자기 때문에 친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요. 마음을 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마음을 열고 보면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더라. 마음을 열라고 그럽니다. 셋째는 할 수 있는 일은 그가 다 했습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하고요, 할 수 없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하고요.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나밖에 못하는 일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거기에 나의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명랑한 얼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그 어머니 얼굴을 못 봤습니다마는 그 어머니 얼굴이 밝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밝게 자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불편한 것이지 불행한 것은 아니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신뢰합니다. 그리고 오래 참습니다. 그 낙심하지 않고 밝은 마음이 이 자녀에게 전달되어서 오늘같이 세계를 다니면서 이런 명랑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의 마음을 얼마나 평안하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까? 얼마나 밝은 웃음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이 오토다케가 이렇게 명랑할 수 있다면 이제 세상에 슬퍼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불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또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라. 주의 교양. 내 뜻이 아니고 내 철학이 아니고 내 경험이 아니라 주의 교양으로 가르치라. 오래전에 읽은 책에 이런 말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혹 거짓말을 하거든. 거짓말하면 나쁘다, 거짓말하면 맞는다. 얘들은 왜 거짓말이 나쁜지를 몰라요. 그런 거로 이렇게 가르치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져다가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그게 거짓말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성경이 말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로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가르칠 때
가장 높은 설득력이 있고 효과적인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에서 오클라호마에 있었던 사건, 40명을 난사해서 죽여버린 엄청난 사건이 온 세계가 떠들지 않았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그때 계속 매일같이 그 프로그램, 저 텔레비에 나오는 걸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놓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가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무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겠다. 첫째 의견이고요. 두 번째 의견은 공립학교에서 오래전에 성경을 못 가르치게 했습니다. 종교는 자유인데 왜 기독교만 가르치느냐? 그랬단 말입니다. 다시 성경을 가르치자. 그것밖에는 기회가 없다. 성경을 안 가르쳤더니 이렇게 됐다는 거죠. 어렸을 때 성경을 배운 사람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가르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로 그러합니다.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또 하나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본을 보여야 됩니다. 훈계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그 맥락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먼저 가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교육이 필요합니다. 본을 보여야 됩니다. 세상에 제일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텔레비 보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공부하라 남주냐? 하다못해 잡지라도 보고 앉아 있어야지. 어머니는 놀러 가면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 이게 통하는 얘기입니까? 본을 보여야 됩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신문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 자기 아들을 군대에 안 내보내기 위해서 고생한 시기겠다고. 돈 1,000만 원을 누구에게 갖다 주고 군대 나가는 것을 빼냈다는 거 아닙니까? 안 나가게 면제해 시켰다. 요새 와서 그게 다 이제 노출이 되고 발각돼가지고 문제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얘기가 아들도 모릅니다. 남편도 모릅니다. 나 혼자 한 일입니다. 자기 혼자 책임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 웃기는 여자예요. 그것이 사랑입니까?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보시오. 어떻게 하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자녀를 뭘 만들겠다는 게요, 도대체가. 한국의 어머니가 공부를 하질 않아. 멍청하기 짝이 없어. 집착은 있으나 사랑은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어떻게 하는 게 가르치는 겁니까? 그 얼마나 좋은 공부입니까? 그거 3년 갔다 오면 사람이 달라지는데 이걸 왜 못합니까?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주의 교육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이것이 정당한 길이다. 이것이 바르게 사는 길이다. 그렇습니까? 귀한 것들을 들려주어야 되겠어요. 요새 보니까 음악도요. 락 뮤직이라고 뭐 내린이 해가지고 정신없이 시끄러운 음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새 이건 결론이 났어요. 심지어 동물에게 실험을 해봐요. 동물의 닭이라든가 소, 우리에다가 좋은 음악을 틀어주면요. 우유도 많이 나오고 계란도 잘 나와요. 이 시끄러운 음악 틀어주면 그게 또 계란이 잘 안 나와요. 우유도 적게 나오고요. 우유도 질이 떨어진다는 게요. 그런데 요새는 또 식물에다 시험을 합니다. 식물에다가 좋은 음악을 틀어줘요. 그러면은 40%가 더 잘 자란대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주었더니요. 전부 고개를 돌리더랍니다. 예. 식물도 뭐 제대로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식물도 귀가 있는가 보죠.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소위 문제하라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시끄러운 음악을 들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좋은 음악을 듣는 아이가 잘못 듣는 일이 없습니다. 그 이걸 모릅니까? 더구나 이를 워크맨 귀에다 꽂고 다니는 아이들 이거 자꾸 꽂고 다니면요 IQ가 40%가 떨어진답니다. 공부하긴 다 돼서야지는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극도로 흥분돼가지고 이 뛰쳐나가서 범죄하는 거예요. EQ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보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경건과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바르게 사는 법을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믿음과 소망을 먹고 사는 아이들의 길을 인도해야 됩니다.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었지만은 주의 말씀으로 바르게 키우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대가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사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미래가 되는 어린이들을 바로 인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귀한 부모들이 되고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또한 저들을 가르칠 수 있게 하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가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하게 하시고 바로 가르치게 하시며 진실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그리고 온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